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들이 날아갈 곳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은유화해서 쓰잖아요. 은화해서 쓰는 거죠, 새를. 내가 만약 새라면 그 새도 또 어떤 새입니까? 하필이면 요나야, 요나.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를 했죠. 그 요나서에 있는 그 요나, 다시스로 갔던 요나, 니느웨로 안 가고.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새,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그 요나, 곧 어떤 비둘기입니까? 메시지를 전해주는 요나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새라면,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만드시는 이유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광야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곳이면 안 되죠. 말씀을 먹고 양육되는 곳이라고 항상 성경에서 말합니다. 광야의 메타포예요. 광야는 말씀, 미드바르. 한번 써보죠, 오랜만에. 미드바르 이렇게 쓰죠. 이건 항상 장소를 쓰는 맴이고요. 영어로 M에 해당되는 거고요. 맴이라고 있습니다.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죠. word. 요 다바르가 있는 곳, 혹은 다바르를 담은 곳, 이런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있는 곳 광야죠. 다바르를 담은 곳 예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가 또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잖아요. 넘버스라고 하죠. 수를 셌다 해서 그런 라틴어를 따서 넘브레라는 그런 라틴어를 떠서 영어로 넘버라는 말 쓰고, 우리는 그거 갖다가 수를 센다 해서 우리가 쓰기 전에 우리 중고와 이 아저씨들이 먼저 민수기라고 썼어요. 한문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민수기라고 따라온 겁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뭐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 광야라는 뜻인데, 이걸 문자를 그대로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광야가 아니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가진 곳, 이것을 말할 때 미드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곳으로 가야 하는 게 새들이에요. 그럼 여기 가면 씨를 뿌릴 수 있나요? 광야에서 뭐 거둘 수가 있나요? 뭐 모을 수가 있나요? 모을 거 딱 하나에 짱돌은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광야니까. 뭘 모을 겁니까? 아무것도 모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새들이 가야 될 그 광야라는 곳에는 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씨 뿌릴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거기는 주는 대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말 그대로 만나를 먹어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곳이니 26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 즉 하늘 쪽 존재가 된 너희들의 그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뿌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왜? 광야로 날아가야 될 너희들에게 내가 뭘 뿌리라고 하겠니?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로 비유하죠. 자, 기억이 안 나. 우리 한번 찾아가 보죠. 뭐 이왕이면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독수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문명의 도시인 애굽에서 대도시가 아닌 대광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19장의 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떠남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은 누굴까요? 독수리가 누굴 날아가겠어요?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갔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구냐고요? 예? 아니 그냥 읽는다면 독수리가 어떻게 사람을 날아가요? 독수리가 날개로 날아가든 뭐 물어서 발토로 찍어 날아가든 먹잇감이라. 독수리 새끼를 날아가겠지 뭘 누구 날아가겠어요? 무지하게 좀 어려워.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아니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왔다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셨다니까. 독수리가 아니 그건 비유고, 진짜 독수리가 업어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독수리 새끼 그치.
아, 이러니까 그건 비유고요. 그 동물하고 많이 보시면 다 이게 그러신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 독수리가 얻고 날아가고 자기 새끼밖에 없지 않냐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독수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새고 나도 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의 비유가 나오는 거야 자꾸만.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고 우리를 그 새, 독수리라는 당신의 그 품 안으로 끌어안고 날라서, 비유는 날른 거죠. 왜? 아까 시편 55편에 있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업어 날르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네 결국은요. 확실히 새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새들이라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얻고 가죠.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수리는 독수리는 안 얻고 갑니다. 사실은 절벽에서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날개 그냥.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람을 얻고 가잖아 우리가 등에다가 자식들을.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얻고 왔는데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새들이야. 새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하늘의 새를 내가 지은 것은 너희를 설명하기 위함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분의 질문으로 여러분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혼란을 좀 잠깐이라도 겪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독수리를 비유로 하셨다는 이 말씀이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서 이들을 갖다 내려놓은 곳이 앞불사,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이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 우리가 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니까 씨도 못 뿌려 아무것도 못하니까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가셔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늘 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고요. 너희 하늘적 존재인 그분, 너희 주인이잖아요. 24절에 있는 그 아버지. 우리가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독수리를 낳는 그 독수리는 새끼를 낳는 그 아버지일 테니까, 그 부모니까.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르다, 트래퍼, 쓸데가 없네. 자꾸만 쓸데없는 것을 쓰고 있네 제가. 자, 트래퍼라고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기르시다란 말이죠. 이 말은 트래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씁니다. 트래퍼, 퍼우 뭐 트래퍼 하는데 하나 빠졌구나. 이겁니다. 트래퍼인데 이건 기르시다란 말보다는 먼저 먹이시다예요. feed, 먹이다. 새끼에게 뭘 음식을 줘서 먹이다 이런 말. 자, 농사꾼 농부에게는 자기의 논에 밭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부모에게는 자식 새끼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게 가장 보기 좋다고 하죠.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요. 트래퍼, 먹이시는 겁니다. 먹이면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여서 키우는 것을 설명할 때가 이게 기르시다라는 트래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게 뭐 단순히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로 나가서 안식을 하게 하는 그 음식을 먹일 거 아니에요. 시편 55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몇 편? 55편 아까 6절이었나 몇 절이었냐? 6절인가? 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성경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편 55편 5절 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예. 그 새가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내가 살아면 날아서 광야로 가고 싶다. 이유는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광야에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 만나를 먹어야 내가 안식이 돼. 예수라는 그 떡을 먹어야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해. 예수라는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안식이 돼? 그건 안식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들어오면 우리가 배부를 거 아니에요. 일단 배부르면 여러분 배 두둑하고 따시면 뭐 잠 온다면서요. 여러분 잠자기 딱 좋은 모든 조건은 일단 배가 차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야죠. 그러면 지지는 거잖아. 그때부터는 지지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타기까지 뻘겋게.
그래서 볼기짝이 뻘겋게 타가지고 그래야지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지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쉼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이신다. 그러면 그 먹이신다라는 그 음식이 20절, 25절에 있었죠. 야,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는 거 기억나세요? 25절에 아까 우리 6장 25절에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목숨이. 자, 이때 음식이라는 거 있죠. 그 음식이 바로 이 트랩에서 나온 트로페라는 단어예요. 또 그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먹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들이라는 존재들로서 광야에 나가서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만 볼까요? 계시록 12장. 자, 이건 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12장 6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오죠. 그 아들은 만국을 장차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되네요. 갑자기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1260일 3년 반이에요.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아이를 양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은 장차 교회와 성도들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들이 양육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합니다. 이때 양육이란 말이 나오죠. 요 단어가 트레포예요. 요거예요. 바로 먹이시다라는 말이 있죠. 먹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 뭐 이런 말도 되기도 하고, 이게 똑같이 우리 교회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죠. 14절 보세요. 그럼 뭘로 먹는지를 말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는 광야에서 뭘 먹느냐. 14절인가요? 자, 12장 14절. 14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또 나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해죠. 여러분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기억나시죠? 똑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니까 날개를 달았네. 아까 시편 50편 날개가 내게 있다면 날아갈 텐데 할 때 기억나시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독수리는 아까 창세기 있었던 출애굽기 있었던 그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받아. 분명하게 얘기하죠. 두 날개예요. 두 날개. 한 날개가 아닙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용, 뱀, 거짓 선자를 말하는 애굽을 상징하고 소돔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1260일이에요. 양육받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육이 어디서 나오는, 이것도 트래퍼, 기르시다. 저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할 때 그 새들은 이렇게 양육받아야 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뭘로 양육할 것이냐? 그 앞에 있는 11절을 보세요. 이 성도들은 이렇게 양육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때, 이때 생명이 아까 목숨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부분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다는 그 말. 근데 그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요. 나나토스라는 죽음을 위하여, 참된 죽음, 예수 안에서의 참된 그 죽음,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는 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 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다시 먹고 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못 먹으면은 목숨이 귀하냐, 양식이 귀하냐, 양식보다 목숨이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너희들은 그런 양식 구하는 게 아니고 참된 그 목숨, 그 생명을 갖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그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는 게 뭐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 다나토스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 사망의 늪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면 너의 생명,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는 그날까지 그 참된 죽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애써 먹을 거야 라는 말씀이 11절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양육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시 가볼까요? 본문으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창고에 들이고 모으지도 않으되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역을 하면요, 12장 아까 계시록 12장 11절을 직역하면 그들은 이겼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 그들은 그냥 이겼다. 이겼다는 단어, 니카오라는 단어가 맨 처음 시작돼요. 누구를 이겼냐면 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를 여기서 누구냐면 10절에 있는 참수하는 자예요. 12장에서 참수하는 자를 이겼다.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갖고 있는 한 그 죽음을 갖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그 삶을 다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27절로 돌아갈게요. 다시 본문 6장.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가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할 게 없지.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떻게 너희가 염려할 일이겠니? 근데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수고와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저 어저께 히스토리 채널에 보면은요, 요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름이 무슨 몰건이냐? 그 유명한 흑인 영화 배우 할아버지. 무슨 몰건이지? 얘는 잃어버렸네. 이름 몰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 몰건이라는 사람이 The Story of God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런 하나님들의 얘기들, 모든 문화, 종교,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각 종교마다 있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게 있습니다.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이에요.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이 어떤 때에 이 사람들이 축제를 여는데 그 신들 대한 축제, 그러니까 막 귀신에 들려 사람들만 눈이 막 뒤로 넘어가는데 이들이 피어싱을 합니다. 엄청난 우산 때보다 더 굵은 이런 걸로 꼬챙이로 막 이런 데를 찢어, 집어넣어. 막 여기서 이렇게 나와. 막 여기다 수십 개를 막 꽂아요. 이러고 막 퍼레이드를 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신을 만났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미디에이터, 중재자, 우린 성경에서 중보자라 하죠. 그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 무속에서는 무당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자들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참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신일 수 있겠지. 그리고 힌두이즘에 또 가니까요, 거기엔 멋진 그냥 사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금으로 져놨어. 근데 거기에는 힌두교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바닥에 닿질 않아요. 한 번도. 이만큼 두꺼워. 이 경전을 공중에 띄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법계를 운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반해 가요, 막.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제인지 힌두교 사제가 그걸 펴서 읽어요. 라빈지 어떤 그런 사람이겠지. 한 장 한 장씩만 읽더라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죠. 그런 수고를 우리는 하려고 하죠. 자꾸만 인간은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만큼 해줘야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 하나님이, 어떤 신적 존재가 만족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보편적인 종교적 이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7절이에요. 너희가 염려하여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더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키라는 단어가 헬리키아입니다. 헬리키아인데 이게 키도 되고 수명도 되고 성숙이라는 데도 돼요.
이거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랑